명절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명절이 되어야 돼. 다른 사람은 다 즐거운데 나는 누워 있다면 그건 명절이 아니죠. 누워 있는 내가 일어서는 새 사람이 되는 그게 명절이죠.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교우들에게 나의 명절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명절날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는데 이 명절이 우리들의 명절하고 틀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 3대 절기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보낸 명절입니다. 그게 우리하고 틀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할아버지, 손자, 손녀들의 일까지 다 한마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인가? 3대 명절 가운데 요한복음 2장에 유월절이 나오고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이 나오므로 가운데 있는 맥주절을 의미합니다. 이 맥주절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 성곽의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짐승이나 생물의 이름을 따서 마문이다, 말이 다니는 문, 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문, 갈릴리 바다에 잡아온 생선들 왔다 갔다 하니까 비린내 나니까 그런 생선류는 그 어문으로 통과를 해라. 양문은 예루살렘 성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양들을 그 문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꼭 점검을 했습니다. 이 양이 혹시 병든 게 아닌가? 이 양이 혹시 병신이 아닌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딱! 그거는 뭐 타협이 없습니다. 자기 집에서 멀리 그 양을 정성스레 데려오다가 중간에 양이 갑자기 병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문을 통과시킬 때 딱 저지하는 거예요. 이 양은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명절 판 딱 깨지는 거죠. 그런 양문 옆에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이 명절인데도 누워가지고 병 때문에 끙끙 앓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명절을 지키는데 그 양문 옆에 있는 연못가 있는 사람들은 명절이 와도 명절 같은 느낌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 가운데 오래 병들어 있던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 때문에 시달렸던 이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네 일어나서 걸어가라. 누워있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멍석을 들고 걸어갔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만 오늘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미국 교회에서도 영국 교회에서도 러시아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거예요. 말은 자비의 집인데 다 자비를 기다리고 있는 어느 누구 하나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3절 보면 많은 병자가 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무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나는 눈이 시원치라나 다리는 괜찮은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눈은 괜찮아 다리가 저러. 나는 눈도 다리도 다 성한데 몸에 어디가 나쁜지 혈기가 없어. 혈색이 이렇게 안 좋아. 바짝 마른 얼굴에
꼭 굳이 어디가 나쁘다고 하지 않지만 혈색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명절인데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시간에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문제가 없습니까? 100명면 100명 다 문제가 없습니다. 천국 가서나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꼭 설교 시간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야, 이게 마귀가 나한테 역사하나,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평소에는 괜찮은데 갑자기 더운 데서 추운 데로 들어가든지 추운 데 더운 데 나가면 아이고, 재치기 그냥 눈알이 빠질 정도로, 야, 이 알레르기 참 여름에 정말 견디기 어려워,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나는 아픈 데는 없는데 요즘 돈에 쫓아서 아이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돈 별로 걱정하지 않는데 참 우리 집에 애가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런 분도 계세요. 이게 다 우리가 사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자기 구역 집사님 신방을 갔더니 막 목이 터지도록 우는 거예요. 울 사람 붙들고 만난 듯이 그냥. 권사님이 그 울음 속에 섞인 얘기를 보니까 이 집사님이 권사님, 저런 녀석, 아들 때문에 속썩이니까 저런 녀석이 차라리 그냥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권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저렇게 애먹이는 녀석이 없으니까요. 그러자 그 하소연을 듣던 권사님이 하시는 말, 집사님, 나에게는 딸도 아들도 없어. 하지만 집사님 애처럼 애먹이는 아들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어. 자기 삶에 누구나 100% 만족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빈틈 있고 다 기도거리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들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6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우리들의 문제를 그냥 안고 가야 되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또 말씀하세요. 문제 해결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딱 두 자입니다. 예수 통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생명의 주,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 앞에서, 그분을 통해서 있다. 이게 오늘 복음이 명절날 우리가 들어야 할,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제일 마지막 8절 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창세기 때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모든 신뢰한 것이 그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내 믿음 안에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주신다고. 이걸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전적으로 믿는 것이 그분의 영안이 열려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에베소 1장 8절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영안이 팍 열려지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이게 확 열려지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주님 안에 있는 이 풍성한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어떻게 고쳐주시며 어떤 일을 찾아와서 고쳐주시는가. 오늘 성경은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오랜 세월 가장 힘든 자 주님이 오셔서 딱 고쳐주신다. 이걸 시간으로 바꾸면 내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힘들 때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문성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앞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한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놓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딱 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너는 이제 나의 종이다. 신발 신고 다니는 자유인이 아니고 너는 이제부터 내 앞에서 종이다. 이 한 말씀에서 모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영혼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심어주시는 그 말씀이 화살처럼, 아니 박힌 목과 같이 되어지는 예배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소원하는 것은 교인들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에 박힌 목과 같이 해주시는 이 은혜가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풍성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풍성하신 것을 가진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자, 또 시간적으로 바꾸면 가장 힘들 때 찾아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다,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낫고자 소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관심은 물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휙 돕니다. 이 연못에서요. 그러면 제일 먼저 뛰어내려가는 사람이 효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조금 움직이려고 그러면 자기는 몸 거동이 아주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번쩍 들어다가 거기다가 제일 먼저 턱 이렇게 해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는 이분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말이 38년이지 38년 병 앓으면 배우자도 자식도 부모도 친척도 친구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분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중풍 걸린 사람은 친구가 4명이 있잖아요. 그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친구들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그 중풍 환자를 예수님께 내릴 정도니 보통 친구가 아니죠. 세상적인 친구 40명, 400명, 4,000명보다 나은 4명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조차도 한 명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병상린이라고 병든 분은 서로 금방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오선도선 얘기도 하다가 갑자기 물이 이렇게 휙 돌면은 경쟁 사회가 됩니다. 먼저 뛰어내려가야 병 고치니까요. 여기서는 아주 그냥 눈에서 불이 튑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서로 얘기하던 사람이 물이 움직이면은 먼저 뛰어내려가야 돼요. 경쟁자가 되니까 이게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환자는 매번 그럴 때마다 자기의 처지에 비애를 느끼고 절망에 빠졌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경쟁 사회에서 매번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 3번쯤, 목회의 경우에도 개척 3번 해가지고 실패하면 영원히 목회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3번, 한 번 해서 실패하면 또 한 번 어디 가서 해볼까 하고, 그러다가 또 실패하고 3번째 실패하면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에 이런 경험을 상당히 많이 했겠죠. 물이 좀 움직인다 그러면 뛰어내려가려고 몸을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그냥 풍덩 빠지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내 인생의 벼랑에 섰을 때 그분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는 이 설교단에 3년 전에 백기영 교수가 이 자리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의 문성부 총장님이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서울대 다닐 때 내 친구인데 1학년 때 입학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2학년 올라갈 때 휴학 가더니 한 해 지났다가 왔는데 허리가 곱추가 돼서 왔는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곱추였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곱추가 나와버렸어요. 그 목사님 교회 한번 모셔다 간증을 한번 들어보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분이 서울대학 다니다가 척추에 뭐 이상이 생겨가지고 곱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 군대도 가지 않고 바로 대학원 지나가니까 석사학위가 나오니까 지방대학의 공주대학의 음악과 교수로 채용이 되었죠. 30세 미만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러나 허리가 이렇게 굽은 곱추예요. 감리교회 안수 집사경인 본사입니다. 그분이 자기 교회 성가대 지휘도 하고 이제 그런 분인데 원이 하나 있죠. 사람마다 자기의 원이 있잖아요. 성악가로서는 오페라의 주연급이 되는 게 가장 큰 원입니다. 근데 이 허리가 이렇게 곱추가 되니까 누가 오페라에 누가 써주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내가 오페라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감독하지. 그래서 우리 성웅 이수신 오페라를 작곡해가지고 그걸 참 무대에 올리니까 당시에 정부에서도 이수신 할 때니까 아니 오페라는 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건데 우리나라 토종이 야 오페라가 생기고 성웅 이수시니까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 뭐 전라도 경상도 대전에만 할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세계 무대에 나가겠다 계획을 크게 세워가지고 칼기 전 세계를 하나 내고 단원들도 많이 모집하고 연습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그러다 어느 날 다 지원해준다고 하다가 준비해놓고 나니까 갑자기 지원금이 딱 끊어진 거예요. 정부가 바뀌면 지원금 끊어지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준비해놓은 모든 게 다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분이 빚에 이자가 따라오죠. 독촉이 들어오죠. 죽을 마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을 자살을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인 권사님이 딱 남편 보니까 벌써 이상한 거예요. 낌새가. 그래서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 장향희 목사님이 오셔. 그 목사님이 부흥회 하시는데 여보 오늘 저녁에 부흥회 합시다. 아니 내가 성가대 지휘도 하고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안수 집사인데 무슨 부흥회야. 내 이렇게 망하고 내일에 죽을 지경인데 그 부인이 울면서 여보 오늘 저녁에 그 장항희 목사님 부흥회 꼭 갑시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감리교 당신이 지휘하는 그 교회에 저녁에 부흥회를 갔는데 처음부터 말이 안 들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이 목사님이 여러분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오늘 저녁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는데 그렇게 매주 가서 바라봤던 당신 교회의 십자가가 그날 빛이 자기에게 쫙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뿔떡 일어나가지고 아픈 부분 이 척추를 고쳐달라고 손을 이렇게 펴는데
갑자기 위에서 그냥 불의 역사가 쫙 임하더라는, 자기 혼자만 그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집에 내가 계속 불의 역사가 일어나서 일주일 동안에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불 속에서 대굴대굴 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근육이 몇십 년 동안 굳었던 근육이 쭉쭉쭉쭉 늘어나면서 척추가 이렇게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바른 척추 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양복 벗고 이렇게 돌아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이전에 본인이 척추였던 사진 다 보여주고요.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이 백경 교수님이 어제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이 큰 집회를 또 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근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적 같은 일이라고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백경 교수가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이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옥에 갇혔을 때 꼼짝하지 못합니다. 병사들이 탁, 로마 군인들이 4명씩 한 조가 돼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교대하면서 베드로를 탁 지키는데, 내일 아침 베드로가 잡혀나가서 처형되어지는 제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주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끄집어내었다.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원치 않는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올리서 내 발을 현관 반석 위에 두셨도다. 이렇게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에 가장 힘든 사람, 가장 힘든 데 찾아오시는 주님은 기대치 이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세요. 38년 된 병자는 주님께 나를 옮겨다가 이렇게 턱 주는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기다렸다가 어차 하고 제일 먼저 뛰어내려가는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주님은 도우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치료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기대했던 도우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으로 마음의 소원의 중심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도 고기 못 잡을 때에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으라. 이때 베드로는 그냥 조금 그물에 몇 마리 못 잡았던 걸 잡을 수 있겠지, 그 정도에서. 그런데 막상 그물을 잡아당기고 보니까 자기 배에도 가득 싣고, 그리고 친구야 이리 와라 하고 친구의 배에도 가득 싣도록 자기 기대 이상으로 주님이 주시니까 주님 발 앞에 그가 엎드렸습니다. 이 조금까지만 하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던 베드로가 주님 발 앞에 팍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베드로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인데 이 날이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영혼에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주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 부분을 주석하실 때에 이 환자, 이 30살 병자가 도우미로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 보조자로 생각해서 안 된다고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나를 어려울 때 쑥 이렇게 건져주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할 때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린아이가 아버지 출근할 때 아빠 나 돈 줘. 이랬을 때 그날 아버지 기분이 좋아서 10,000원짜리를 하나 턱 주니까 집어 던졌어요. 이 아이에게는 동전 100원이나 500원만이 돈인 줄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10,000원이 아니고 50,000원도 아침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자기 생각에 갇혀서 동전만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내 생각에 갇혀서 누리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치료자시고 그분 안에 모든 신령한 것이 그분 안에 있다는 걸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안에 이분에게 모든 생기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생기를 북돋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프로 된 멍석 같은 그 자리, 그것을 들고서는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5절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 생기는 안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생기도 들어갈 수 있지만 99.99%는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생기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간증을 이 설교 시간에 잘 하지 않는데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 한훈섭 집사님이라고 저 남대문 시장에 백합주단 그 비단 장사를 하시던 이북에서 피난 나오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연세도 연퇴를 안수 집사 연퇴를 하셔서 연세도 많으셨죠. 70 한 중반 정도 되었을 때인데, 그때 수소에 있는 삼성의료원이 개원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의사, 간호사들 모집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준비를 할 때인데, 이 집사님의 손녀가 거기에 간호사로 취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워낙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그 병원에 자기들 식구들끼리만 이제 1차적으로 우선 진료할 그때에 갔더니 의사가 이러는 거예요. 약을 이렇게, 옛날에는 그 병원에서 약을 다 지어줬잖아요. 이만한 보따리만한 약을 주면서 할아버지 이건 잡수지는 마세요. 그리고 받아봤는데 텔레비전 위에 떡 놓으니까 의사 말이 잡수지는 마세요. 이 말이 할아버지 이야기 당신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얘기로 들려가지고, 아,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죽음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겠구나. 너무 비참한 거요. 이북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이 땅에 내려가서 이제 살만하니까 개포동에서 나이는 이만하고 병원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죽냐. 차라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앞에서 자리에다가 똥오줌 이렇게 바르면서 추한 모습 보여주고 죽는 것보다는 내가 좀 걸음을 걸을 때에 죽는 것이 낫다. 그래서 동네 약국 여러 군데 다니면서 수면제를 다 산 거예요. 몇십 알을 사가지고 한 입에 탁 털어놓고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교회에 2주 동안 못 나왔어요. 성탄절이 되었는데도 절대로 빠지는 분이 아니신데도 안 나와. 송군 영신 예배도 안 나오고 신년 주일날도 안 나와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큰 따님 집에 계시는 거예요. 하니까 마지막 임종 예배처럼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저도 마음이 되게 아픈 거예요. 연초부터 사람 그냥 임종 예배 들어가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든 사람 고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하자고 그렇게 막 그냥 가족 식구들하고 통성기도 하는데 말씀이 찾아오더라. 말라기의 4장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외한 것은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는 말씀이 오길래, 집사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집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왔어요. 목사님, 말라기 4장 2절을 암송할 때마다 내 몸에서 새로운 기운이 돋는 것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라기 4장 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힘이 막 솟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내 기도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7장 9절에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 말씀에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예수님, 10절 우리 하반절 1절은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안식일 날이 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당시 사람들은, 사실 또 안식일은 쉬라고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미쉬나라고 안식일을 지키는 법 39가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밀밭을 지나가지 말라, 옷자락이 미라를 탁 쳐서 떨어지면 그것은 추수하는 것과 같고 절대로 밀밭 곁에 가지 마라, 안식일날. 그리고 39가지 제일 마지막 조항이 안식일날 물건을 움직이지 말아라, 물건을 옮기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 안식일날 못하게 한 것을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께서도 안식일날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쉬어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안식일 논쟁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갔더니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보시니까 그분은 석수장이었고 오른손이 마르니까, 오른손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그 손이 마르니까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팠겠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는 거, 이거 유대교에서는 금하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속으로 아주 안 이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하네, 안식일날 저 환자 붙들고 일하네, 이렇게요. 그때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서는 너희들이 양이 있는데 안식일날 우물에 빠졌으면 그거 그냥 두느냐, 건져내지 않느냐. 사람의 양보다 더 귀한데 이날 손 마른 사람 고쳐주는 거, 이거 일한다고 생각하여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은 내내 손이 말라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 안식일날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줬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그냥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요즘 내가 일하고 일하지 않고 쉬고 있습니다. 저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일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이게 영해하는 겁니다. 영해하는 거. 하나님, 요즘 내가 내 손에 기름이 없어서 되는 일마다 일이 잘 안 됩니다. 오늘 저 말씀처럼 그 손이 회복되어서 혈기가 돌고 기름이 돌아서 일 왕성히 할 수 있도록 내가 손대는 일, 사업하는 일, 모든 일이 잘 되게, 이러면서 여러분 들으셔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설교는 그렇게 들으셔야 된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였더라. 주님이, 우리는 쉰다고 우리는 뭐 하지만 주님은 그래도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에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잘 때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심장이 제대로 돌아가나, 피가 제대로 돌아가나, 호흡은 제대로 하나, 나는 의식하지 못하고 잡니다만 하나님은 다 그냥 내가 쉴 때도 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근원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석에 방치되었던 그 사람, 가장 힘들 때, 힘든 시간에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고치시는 주님, 그리고 그로 하여금 펄쩍펄쩍 뛰어다니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